이 시간은 악의 행적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예수의 행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신 악의 예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렇죠? 미가서 5장 1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어, 유대 땅에 태어나신 것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경배 받으시는 아기 예수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그 피난하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번 그 경배 받으시는 아기 예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탄생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후 4세기에 주 4세기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다는 어떤 전승이 있는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헬레나 황후가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세워졌던 처음으로 기독 그 성지에 기념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 전승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으로는 받아들이는 장소가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누이신 장소에 이렇게 열네꼭지죠. 열네꼭지가 되어 있는 이 별의 모양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열네꼭지라는 건 이제 14대 14대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이신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예수께서 경배 받으신 그 과정 가운데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자들에게 이제 경배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에게 경배를 받으셨고 동방 박사에게 이제 경배를 받으신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걸 연극을 하거나 선극하거나 뭐 이렇게 연극을 보거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 드리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과연 동방 박사들이 그날 밤 아기 예수께 태어나신 그날 밤 구유에 누이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했을까? 그건 좀 고민을 합니다 저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와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각각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아기 예수를 소개받고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 내용상 그 태어나시는 밤에 들판에서 경연을 하다가 천사의 그 소식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이제 구유에 누기신 아이기를 그 목격하는 그런 과정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갖다가 봤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시몬과 안나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오셨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그날 밤에 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장소도 베들렘도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럼 동방박사 문제가 남았는데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온 거죠. 별을 보고. 그래서 이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가 또 중요한 거겠죠. 그거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별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는 시점에 별이 나타났을까? 아니면 이전에 별이 나타났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 그 밤에 그 별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경배했을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동방박사의 경배 시점이 가장 늦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 개연성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는 장면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서 구유에 누였더니, 그죠? 구유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구유에 넣을 수가 있죠. 그러냐면 사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물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과 함께 같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 이제 그 공간에 이제 머물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날 해산을 해서 구유에 두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런 의미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시점을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밖에서 그 야영을 하면서 지킬 수 머물 수 있었다는 거는 우기의 어떤 한복판 이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바깥에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이제 여기는 목자들을 비추는 거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참 목자였어요. 목자. 이 목자는요, 당시에 가장 하층민 계층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그 로마 시대에 이 목자들의 삶이라는 건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삶이었어요. 이 베들레헴 주변의 목자들이 양념소를 잘 목축을 해서 그 가운데 좋은 것을 흠이 없는 걸 선별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을 했지만 목자들이 상당히 천한 취급을 받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참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겠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듣는 게 목자들이었다는 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셔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들은 이제 목자들이라는 거죠. 목자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제 평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그런 사실,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서 그렇게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가운데 그 현장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이 목자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라기보다 목자에 대해서 이 목자들이 레갑 자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도 있어요. 저도 뭐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이 레갑 자손 이야기, 예레미야 이제 35장의 레갑 자손인데요. 그 이야기도 뭐 기회가 되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 레갑 자손은 누구냐면 그 조상의 얘기한 거, 너희들이 도시에 들어가서 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도 말고 오직 목축을 하면서 대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레갑급의 그 자손들이 그 조상의 말을 갖다가 지키면서 거의 한 800여 년 정도를 살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전승이나 아니면 연구 가운데 이 베들레헴에서 목축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연구한 학자에 의해서 이제 레갑 자손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서 경배하는 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뭐예요? 전했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사, 어디 가브리엘 천사일 텐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말했던 그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베들레헴에 거하는 그 베들레헴의 그 뿌리를 둔 사람들이고, 그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뭐예요?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크신 자가 오실 그런 장소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이제 목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였다는 걸 증거를 한 걸 드린 거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정확히 보시면 여기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여 주시라는 거예요. 그 태어나긴 아기가. 근데 그 태어난 아기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8일날 할례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셨겠죠. 이미 예수라는 이름은 주어진 거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증거를 듣고 그 태어난 아기, 아직까지 그날 태어났을 때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는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긴 했었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긴 했었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모를 때에 이렇게 증거가 되는, 목자들에게 의해서 증거가 되는 그런 그 증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다 알죠. 요셉도 알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듣고 행하여 가서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찬송한 그런 자들이 이제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셰퍼스필드라고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 가면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있고, 교회 안에 이제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림들, 성화들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목자들이 밖에서 이제 경례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소식을,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갔겠죠. 가서 베들레헴 한 곳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동굴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증이 돼서 이렇게 이제 했었겠지만, 그 짐승들이 이렇게 그 같이 머무는 그런 곳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이 잘 살지 못하는 잘 사는 집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기철이 되면 짐승들을 집에 같이 데리고 와서 밑에 공간에다가 이제 그 1층이라기보다도 1층으로 나눠지는 게라기보다도 이렇게 단차를 두어 가지고 아래 공간에 짐승을 갖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그 윗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게 됐죠. 왜냐하면 불을 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짐승들의 온기를 좀 가지고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자려고 그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외양간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과 짐승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 머물다가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짐승들이 이렇게 함께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또 우유 동굴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정도 이제 베들레헴에 머무셨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받고요. 그 다음에 결례를 행해야 돼요.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제 산모가 아기 예수 그 애들을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지나야 그 정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가 정결하게 된다, 피가 깨끗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행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33일은 지났기 때문에 가서 예루살렘에 결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3일 이상은 그 베들레헴에 머물렀겠죠. 베들레헴에. 자,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시몬과 안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 이름을 부여하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예수라라고 이미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 하라고 이제 요셉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부여하면 알 수 있었지만 8일째 되는 날 이제 이름을 갖다가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사가 말한 대로 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 이제 남자기 때문에 33일이 지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 대신 속전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걸 보더라도 이제 뭐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이제 둘로 드린다는 거. 결과 이렇게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므온에게 성령이 이제 계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례를 따라 행하려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혹자는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영화 속에서 뭔가 잘못된 이해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최소한 33일이라고 그랬죠. 최소한 33일. 그리고 더 기간이 지난 상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이나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그 시기가 그 동방박사가 경배될 시점이 언제냐를 생각해 본다면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머무르셨던 그런 기간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태어나시자마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뭐 애굽을 피난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뭔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결례를 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례할 그 8일이 지났고 모세의 법대로 결례하려, 이게 이제 40일이냐 뭐 또 33일이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할례할 8일과 33일을 어떻게 이제 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33일도 될 수 있고 이제 40일도 될 수 있을 텐데 33일로 이제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들 나이는 해서는 7일간 부정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는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33일간 이제 그 깨끗해지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 7일과 33일을 다 더해서 이제 40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33일로 보느냐인데 40일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 그 33일이 지나야 이제 깨끗해지는데 이 7일간은 이제 부정한 상태로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33일이 지나서 정결케 된다면 40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아기를 낳은 여인은 성물도 만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그 결례가 있는 거고요.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면은 이제 여인은 번제를 드리러 성막이나 성소에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속전을 하고, 그렇죠? 결례대로 속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결례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여자아이는 이제 33일 아니라 66일이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14일 동안 부정한 거. 그러니까 80일을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 쌍,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을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이제 여인들이 이제 여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겠죠. 여인의 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에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뭐 목수였기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또 성지에 가면은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 이동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요셉이 나귀를 끌고 그 마리아가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있다는 것도 형편이 상당히 좋은 형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나귀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풍습이었어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요셉이 뭐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도 만약에 나귀가 있더라도 남자가 나귀를 타고 가고 여자가 걸어가는 게 그 당시의 풍습으로 맞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에 가셔가지고 그런 그림이나 사파를 보면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게 완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또한 다르게 또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요셉 차원에서 마리아를 갖다 어떻게 이제 했는가. 그런 모습 가운데 하여튼 목수, 그 당시에 목수라는 생활은 갈릴리에서 목수라는 생활은 어떤 점포를 가지고 하는 목수가 아니라 유랑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고쳐주는 그런 형태로 가난한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수가.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경 구절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낳은 여인이 결례를 행할 때 여인이 힘에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사파에도 뭐였어요? 어린 양을 데리고 온 여인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비둘기 둘이나 그렇죠?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두 개를 가져와서 이걸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서 정결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렵니다. 이것도 이제 가져간 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돈을 주고 이렇게 제물을 사는 그런 과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잡는다기보다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물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고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오케이한 그런 어떤 그 제물들을 돈 주고 비싼 돈을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을 이걸 사는 것도 아마도 가격이 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례는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 제물들을 갖다가 그 정결하다는 걸 표시를 하면서 가격을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하고 요셉도 가서 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새끼 둘을 갖다가 사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이제 플러스 알파의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 여인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어린 양도 가지고 둘 다 가져왔죠. 이렇게 그죠? 가져오죠. 그러니까 집비둘기나 뭐 비둘기 하나 한 마리에다가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비둘기 두 마리만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사람들도 꼭 이제 드려야 되는 건 맞고요. 이 문은 지금 이제 니카놀 게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니카놀 게이트는 뭐냐면 니카놀 게이트는 요 문을 갖다 건너가면 여기 요 안까지는 유대인 남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에요.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면 이 바깥쪽이 여인의 뜰이거든요. 요 이제 바로 밑에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15개 계단 밑에 거기까지가 여인의 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뜰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저 앞에 이제 제단이 있고 이게 이제 성전 본체로 들어가는 입구죠. 이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제단의 크기도 한번 보세요. 보통 한 4.5m 정도 되죠. 1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한 4.5m, 뭐 4.7m 정도 돼서 이 제사장들의 이 그 크기하고 이 제단의 크기를 갖다 살펴봐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몬과 안나의 경배를 받으시는데요. 이제 시몬이 뭐가 있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두신 거죠. 예. 자, 태어나실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겠죠. 그들은 이제 잉태되는 과정 가운데에 체험한 사람들이고, 또한 목자들은 뭐예요? 태어나시는 과정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받았죠. 그 전환을 받아서 그걸 믿었어요. 목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는요, 믿은 사람이 일단 듣고 믿은 사람들이 증언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수납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전파해야 할 이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걸 전파되었을 때 내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제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믿게 하려면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형편이라든가 나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시므온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자였죠. 근데 이 그리스도 여기 그 시므온은 그래서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길목을 지킨 거죠. 왜?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결례를 행하러 온 그 남자 아이를 갖다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그 여인들을 아마도 이렇게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이 이제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날도 아마 이제 이날도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 시므온은 아침마다 성전에 나가서 뭐 저녁 때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날, 그렇죠? 이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만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므온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이 있었고, 뭐 이가 그니라라는 어떤 그런 표식 가운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 주제역,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지만 상당히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신 가운데에 이렇게 아기 예수를 갖다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들은 바를 아마 이제 선포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또 이런 말들을 두고 또 놀랍게 여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던 과정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에도 놀라웠는데, 또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또한 결례를 행하는 40일 된 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성전에 왔는데 시므온을 만나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부모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게 참, 이것도 이제 이런 말씀의 해석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때에 이제 또 해석이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간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경배를 받으시는 과정이다. 예.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고 의롭고 경건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이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주께서 그리스도를 갖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성전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렇죠? 이제 결례를 행하러 오는 그 아기들을 갖다가
보면서 기다렸던 사람이고, 만났을 때에 아주 그냥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던 그런 시므온입니다. 예. 그리고 시므온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는 상당히 놀랍게 여기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나에 대해서 경배를 받는데, 안나, 또 아셀 지파죠. 아셀 지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제 이 지파 개념이 예수님 당시 때도 있다는 게 참 그 신기해요. 거의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열 지파,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아수르한테 망한 다음에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잡혀갔다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 지파 개념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지금 누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 안나를 아셀 지파라고 딱 이렇게 명시하는 걸 봤을 때, 그 당시에도 그래도 아름아름 그 어떤 자기의 혈통지 어떤 지파였는지, 그래서 12지파의 개념이 그래도 계속해서 그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살아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그 혈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7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7년 살고서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됐다. 지금 이제 84세라는 얘기죠. 상당히 많이 나이가 들은 거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결혼을 갖다가 한 13세 정도에 한다고 친다 그러면 한 97세 정도 된 거죠, 사실.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날도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이제 안나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경건한 안나예요. 이 경건한 안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나도 여인의 뜰 근처에서 기다렸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물을 수도 있니, 누가 안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제 여인들에게 이제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식을 전하고 이러는 가정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고, 이런 안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니카랄 게이트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15개의 계단이 있고, 여기가 여인의 뜰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인의 뜰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마도 여인의 뜰까지는 여인들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 바깥쪽에서 이제 안나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는 이제 과정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결례를 행한 후, 그러니까 이게 뭐 40일이 지난 때겠죠. 40일이 지난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별을 보고 찾아온 이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맨 처음에 뭐 영화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이런 어떤 고증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만드는 영화나 이런 거에, 연극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나셨어요. 나셨어요.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실 그날 밤에 도착했느냐, 아니면 태어나시면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그 별을 보고서 이 동방으로부터 왔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방이 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렇게 태어나시고 뭔가 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별의 인도로 왔다면,
충분히 동방박사 그날 밤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후에 이렇게 와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야, 그 동방 박사들이 계속해서 별을 따라갔으면 괜찮아요. 별에 안내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로 갔냐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으로 나신 별을 갖다가 봤기 때문에 그 왕이 태어나신 건 왕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헤롯과 많은 신하와 이렇게 종교 지도를 있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 이들이 동방으로부터는 박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달랐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 가가지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이거예요. 동방에서 이제 왕으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의 별을 받고 그리고 그의 경배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서로 소동하는 거죠. 이제 그게 뭘까? 그러니까 헤롯은 헤롯대로 소동할 수밖에 없죠.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어? 아니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 또 소동할 수 있겠죠. 그 학정을 하고 막 악을 행하는 헤롯, 이렇게 뭐 정치가 막 어지럽고 힘들게 만드는 그 헤롯 이외에 누가 왕이 났다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왕권 때문에 많이 또 이렇게 일이 있었고 헤롯이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피비린내가 나는 어떤 왕좌의 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게 또 어떤 왕이 태어났다고 막 이러면서 소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 여기서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재밌죠. 대제사장이 이제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 한 명으로 종신직이었는데 이 당시는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제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로마가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여럿이 있었죠. 사실은 여럿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대제사장이 둘이었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둘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을 갖다가 물러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들도 미가서 이제 5장 2절 말씀을 갖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고 베들레헴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제 나와서 다스리겠다는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헤롯이 묻죠. 여기서 보시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이걸 볼 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는 이야기 이것 가운데에 아마도 태어나시면서 별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그게 아니라 태어나기 얼마 전에 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없겠죠. 뭐 그래도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헤롯이 동방박사에 물었을 때에 2년 전 그 어간에 그간에 이제 별을 갖다가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여튼간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이런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도 가서 그에게 항복하겠다. 이거는 이제 헤롯이 이제 개교죠, 개교. 알았고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기인 거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그에 앞서 인도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계속 별이 인도하고 가고 있는데 박사들이 왕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차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올 수 있겠죠. 들어가서 나오니까 다시 또 별이 또 이제 또 인도하는 거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죠. 예.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드렸다. 그래서 또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또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몇 명인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동방박사 드린 거지 몇 명인지 모르고 하여튼간 이때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배받은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그 나셨다는 단어가 겟나우로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말할 때에도 틱토, 그러니까 낫고 해산했다, 이미 했다는 그런 어떤 그 과거형을 써서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때가 또 밤에 들어가서 또 왕궁에 가다 묻는 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동방 박사가 경배받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동방 박사가로부터 경배받는 게 가장 나중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천사들의 어떤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집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속은 것을 안 헤롯 대왕이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때에 그 동방 박사로부터 물었던 그 시기를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바로 그날 그 경배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태어나시자마자 애고로 피신하는 이런 과정은 좀 아닐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신 그날 경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후고 결례를 행한 후고요.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한 어느 후인데, 그러니까 40일 이후부터 또한 2년 사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2년 2살 아래로 죽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상태로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속은 걸 안 헤롯 대왕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아본 그 시기를 기준으로 2살 이하를 죽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크리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자세히 알아보다 이런 그 단어를 쓸 때 정확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그 정확하게 알아서 그가 누구인지를 죽여야 되지 자기의 어떤 왕위를 갖다가 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10km 정도 거리면 3시간이면 충분히 가겠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렇게 3시간 충분히 가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속은 것을 안 것 또한 뭐 한 달 이상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2살 아래로 죽였다는 그런 것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그 베들레헴에 머무신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까 했을 때 40일은 넘고 2년은 이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운데인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유동굴교회라는 그런 그 전승이 있는 교회도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우유를 먹이시면서 머무셨다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탄생교회는 또 다른 곳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지도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찍어 드린 거고요. 한 10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궁으로부터 예수 탄생 기념교회까지 한 10km 정도의 거리다 정도. 그 다음에 헤롯궁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제 쫓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갔을 테니까. 그래서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결국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또한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의 이제 그 장자인 아들들을 갖다가 막 이제 죽여버리고 하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아주 그냥 왕위에 대해서 민감할 때였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럴 때 이제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을 또한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힘들었던 때이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고라라, 이것도 뭐냐면 듣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살 이제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속은 것을 안 이제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물었던 때를 갖다 기준으로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상황 가운데 지금도 이제 베들레헴
그 탄생교회 그 옆에 그 밑에 들어가면 이거 다 굴입니다. 동굴입니다. 이렇게 동굴이었는데 이제 뭔가 구조물을 갖다가 이제 비잔틴 시대에 이제 이렇게 세운 건데 이 뒤쪽으로 이제 그 누구냐면 제롬이 같이 와 있어서 여기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불가사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가 있고 그 앞쪽에 이제 뭔가 무덤의 형태들인데 여기에 이제 두 사나이의 그 당시에 죽었던 아이들을 여기다가 묻었다는 전승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 받으신 아기 예수에 그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세 그룹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셨다. 첫 번째 목자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셨다. 근데 그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고 가서 경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시므온과 안나는 이제 이미 이제 어떤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렇죠? 어느 정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세월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 오시고자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만났던 사람이 있고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자기들 분야를 갖다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과정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께 태어나셔서 경배받는 아기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루를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